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게 됐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거예요. 그 빈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을 이끌어갔던 별빛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들에게는 푸른 신호등을 켜시고 어떤 때는 빨간 신호등을 켜십니다. 푸른 신호등일 때는 그래 해도 된다, 그래 괜찮아,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빨간 신호등일 때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직관에 의해서 인지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때에 성령은 그것을 느끼고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직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직관은 영의 느낌이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꾸시고 꿈이 잘 맞으신가요? 그러면은 성격적으로 직관적인 사람입니다. 이 직관적인 사람들의 장점은 사업을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안다는 겁니다. 가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이게 영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의 느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켜시는 푸른 신호등, 성령이 켜시는 빨간 신호등을 통해 가지고 가도 된다, 가면 안 된다,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신호등을 따라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성령을 거스려서 살아가게 된다면 마음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이 불통합니다. 일이 막힙니다. 잘 안 돼요. 어렵게 되는 거죠. 꽉 막혔다.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수월한 인생을 원하시나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누려 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악령이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성령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하게 되면 나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들도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막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민감하게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고 성령을 거스려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인생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됩니다. 무엇으로 죽일까요? 첫 번째는 말로 죽입니다. 사람이 말로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살리는 말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이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리는 말을 하는가? 그러면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늘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면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와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끝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업수히 여깁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주 깡그리 뭉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면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남을 죽일 것 같은 말을 꿀꺽 삼키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말은 삼켜도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필요한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탈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도 망가지고 소중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일 것 같아. 이거 하면 저 사람이 죽겠다. 저 사람이 시들해지겠다. 라고 생각되는 말이라면 꿀꺽 삼켜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리는 말을 또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살리는 말을 자주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려고 연습을 하게 되면 매우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당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죽이는 말은 하지 않고 살리는 말을 하는 연습을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계신다고 믿으시나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여기 내려앉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이신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왜 교회는 다니는데 평안을 잃었나요? 왜 기쁨이 없나요? 왜 마음속에 불편함이 가득한가요?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사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습을 쫓던 습관, 옛 습관을 깨끗하게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습을 쫓아서 사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믿었다고 말하는데 성령을 따라서는 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평안해집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던가요?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사이가 좋으신가요?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사이가 나빠졌나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죽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으시죠?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바른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살아나고 주변 사람들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놀라운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앞마당에다가 감나무 하나를 심었었는데 가을 되니까 감나무가 거의 죽은 거예요. 겨울 지나면서 보니까 완전히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제가 그 감나무 옆에 서 있으면 목사님 그 감나무 뽑아버리세요.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봄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나무를 쓰다듬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예, 감나무야. 죽지 말고 살아나야지. 죽지 말고 살아나라. 그리고는 그 감나무를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봄이 됐어요. 곁에 있던 감나무는 아주 잎사귀를 다 뽐내면서 아주 무럭무럭 자라가는데 걔는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어느 날 밤 유심히 감나무 죽어가던 녀석을 봤더니 거기 뭔가 불빛에 반짝거리는 거예요. 저기 뭐지? 유심히 봤더니 감나무에서 잎사귀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감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살아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